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음 한뜻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교적이고 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늘 그런 어떤 유교적인 가르침, 그리고 매번 설이나 추석 때 또 그런 때에 따라서 제사를 지냈어야 했으므로 저에게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또 그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가치관과 그런 가르침들이 저에게는 삶의 어떤 그런 지표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저에게는 맞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것은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을 중시하고 또 어떤 그런 전체의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에 갔었을 때 되게 놀라웠던 것은, 이분들이 굉장히 저를 따뜻하게 배려를 하고 또 위로해주고 또 그렇게 환영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더없이 너무 기쁘고 너무 큰 그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서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또 교회학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워가면서 제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매일처럼 있고 싶다. 매일같이 교회에 있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다가 관찰해 보니까 교회에 매일 있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 교회에 매일 있으신 거예요. 그분은 새벽도 있으시더니 밤늦게까지, 금요 때는 또 밤늦게까지 있으세요. 그럼 목사가 되면 교회에 매일같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고 싶다, 이 교회에서 살고 싶다, 그 마음에 목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교회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그런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해준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우리가 왜 교회이고 또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태어나자마자 함께 모여서 태어난 이를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또 자라나는 것을 함께 바라봐주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때가 되면 결혼할 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애가 태어나면 또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마지막에는 언제까지 같이 해요? 마지막 죽는 그 장래의 순간까지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를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교회가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는지가 내 인생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며 중심이 되는지를 제가 느꼈고 경험했고,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호산나 교회의 성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믿는 무리가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다른 교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저 교회도 아니고, I 교회도 아니고, I 교회인가? 어쨌든 A 교회도 아니고 B 교회도 아니고 C 교회도 아니고 어디예요? 호산나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호산나 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희는 호산나 교회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호산나 교회,
예수를 믿어 같이 모여 예배하는 이 호산나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대를 아울러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야 할 교회, 우리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믿는 무리들이 교회를 이루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딱 정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어가며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변화하며 지금도 교회는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처음 이스라엘에 만들어졌던 그 교회를 통해서 자,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중에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들이 다 같이 예수를 믿어 이제 모이기에 힘썼는데 모이기 시작했는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들이 자신이 가진 물건들을 다 함께 서로 나누어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거잖아요.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쓸 수 있도록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내게 가진 재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밭과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기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느낌표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내어주어요. 그리고 내 거 다 팔아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다 보니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말씀을 볼 때 아니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는 느낌표가 첫 번째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음표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모습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내 것,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내 거예요. 내 인생이에요. 내 돈이에요. 내가 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나 최근에 있는 최근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치관들은 개인의 시간, 개인의 인생, 내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내 걸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쓰도록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뜻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각양각색의 생김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믿는 무리로서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자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있고 세대가 다르고 특별히나 여러분 MZ들하고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까? 세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집트 피라미드 아시죠?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유적을 발견해서 거기 보면 이제 상형 문자들, 이집트 문자들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렇죠? 뭐 수천 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그 문자를 해석해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무슨 그 글귀가 나왔는지 아세요? 요즘 것들은 안 돼.
여러분 지금만 그렇지 않아요. MZ시라고 다른 게 아니고요. 그때도 그랬어요. 이제 MZ들이 크면 저는 Z세대였거든요. 그 MZ들이 크면은 그 다음 세대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세대들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요즘 것들은 안 돼라고 얘기를 할 날이 와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각양각색의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한 마음 한 뜻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한대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산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 정말 여러분 저희가 이 사회만 보더라도 한 마음 한 뜻 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사람만 모여도 각자가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 그 종교의 베이스가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처럼 놀랍도록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함께 서로 나누는 그런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그것은 사도들이 큰 권능, 놀라운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으니까 감동이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가 전했던 그 말씀은 바로 주 예수의 부활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이 무엇보다도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대속,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구속,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함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값이 사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됐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 믿음을 가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부활할 거예요.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저기 있는 유아부리 다효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관계없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했으며 왜 그렇게 다른 모습을 드러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나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부활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한시적인 삶을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가 해결이 되고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자,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무슨 믿음이 생겼냐면 예수의 부활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이제 우리도 부활할 거야. 그래서 부활한다는 것은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반대로 유한하고 잠깐 있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훨씬 더, 아니 그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아니 이후에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뭐 길어봐야 100년밖에 못 산다고 해서 필요 없이 되는 겁니까? 아유, 이제 나는 영원한 삶을 사니까 이 땅의 삶은 이제 필요 없어. 뭐 이거 뭐 잠시 잠깐 있다가 이거 뭐 삶이 뭐가 필요했어? 가 아니라 이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그렇다면 이 유한한 삶, 잠깐 있는 삶을 어떻게 써야 될까가 중요한 논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진리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아주 길어봐야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요즘은 100세 사시는 분들도 이제 막 나타나니까. 그런데 어차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오늘을 즐기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오늘 즐기자. 왜? 이 삶이 있다가 없어질, 끝날, 내일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 즐기는 거로 끝내야지. 자,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오늘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이제 내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이 삶,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절대 그냥 보낼 수 없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어제 그 사람이 그토록 갈구하고 구했던 삶이래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지금 그 삶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쓰시겠어요? 오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나라를 위한 삶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어차피 쓰고 사라질 거잖아요. 내가 모은다고 모아봐야 다 흘러가고 언젠간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쓰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내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이웃을 섬기고 나누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에서 자기의 것들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뭐 하면 너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떤 가치로 가득 차 있냐면 사랑이라는 가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가치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잠시 잠깐 있을 유한한 이 인생들에서 뭘 찾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줄 알아요? 최근에 여러분 그 노벨문화상 받은 한강 씨가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우리나라 최초예요. 지금 최초로 문학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 한강시의 그 소설에 이 전 세계가 그렇게 흥분을 하는 걸까요? 왜인 줄 아세요? 유한한 인생, 있다가 없어 사라질 그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다 살았어요. 1년부터 100세까지 사십시오, 전부 다. 네. 100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인생에 내 인생을 딱 돌아봤는데, 야, 이 잘 살았다. 요거 어떻게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그러면 잘 살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건 죄송해요. 먹고 자고 싼 거밖에 없어. 그럼 내 삶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인생 뭐하러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은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딱 가지면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든 그걸 함께 나누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아동부서가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바베큐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분들도 오시고 했는데 저희가 뭘로 대접을 했냐면 삼겹살을 이제 구워서 이렇게 바베큐를 해서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바베큐를 해드릴 때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요? 싸먹을 쌈도 깔리고 쌈장도 이렇게 드리고 밥도 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요거 딱 끝나면 뭐가 나오죠? 비빔면이 나오죠. 삼겹살에는 비빔면이니까. 그래서 비빔면을 다 같이 이렇게 또 대접을 했어요. 이렇게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다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는 오뎅탕이 나옵니다. 이제 국물이 있어야 되니까 다 먹을 때쯤에. 근데 이 오뎅탕이 에피타이저가 아니라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떡이 들어가 있어요. 떡이 굉장히 이제 헤비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떡을 또 나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숯불이 피어 있으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오뎅탕을 먹고 나면 또 뭐가 나와요? 구운 떡이 나와요. 그러면 또 그거를 뭐에 찍어 먹어요? 꿀에 또 이렇게 찍어 먹어요. 그럼 조금 있으면은 이제 끝났다고 싶으면 또 뭐가 나와요? 과일이 나와요. 근데 과일도 먹고 나면 또 뭐가 나와요? 우리 먹고 먹었지 그거? 마시멜로. 그게 또 나와요. 여러분, 요즘 K 문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이제 세계적으로 또 굉장히 이제 또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만든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혹시 보셨습니까? 요리사들이 세계적인 요리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분인데 이제 한 살에 미국으로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미국 시민으로 사신 거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셰프가 돼가지고 이제 와서 이 흑백 요리사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요리를 하나를 내놓는데 그 요리가 뭐냐면 떡볶이를 가지고 만든 요리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떡볶이를 이 음식을 딱 만들어 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서 음식 먹으면 항상 너무 많이 줘서 배 부르고 다 못 먹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떠듬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여자 요리사가 옆에서 뭐라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뭐라냐면 그렇지. 남더라도 푸짐하게 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특별히 떡볶이 시키면 이상하다. 읽어드릴게요. 항상 떡 2개, 3개 남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풍족함과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이것이 바로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사람들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짤이 막 돌아요.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영어로 해석되지 않는 단어가 정이랍니다. 이 정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영어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 음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남겨야 돼요. 이게 우리 정서 안에 있어요. 왜? 배불리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뭐 지나온 시절이 어렵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거기에 우리 사랑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을 갈구해요.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단 말이에요.
유한한 인생에는 그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그 사랑으로 가득히 있어요. 예수의 부활은 사랑 아닙니까? 자기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구원으로,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이 넘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인의 정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잘 맞떨어지는 거예요. 딱 맞게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넘치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그 넘치는 사랑을 받고 여기 있고 싶어지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비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압니다. 저 예수 믿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건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사랑받아서. 그때 제가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있다고 그 권사님이 밥 한 번 더 먹으라고 밥 한 번 더 퍼준 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네. 또 우리 권사님들에도 밥 많이 퍼주시려고 제 목사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와서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이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모습을 제가 비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건물은 유한한 거잖아요. 이 건물 언젠간 사라진다니까요.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언젠간 다 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이 세대를 아우르는 호산나 교회가 다 되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뭘 담을 거냐는 거예요. 에드워드 리가 떡볶이를 담아서 한국인의 음식이 정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했다면 우리는 떡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피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음식을 담아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마음으로 가득해서 오고 싶은 곳, 그것이 호산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는지는 이제 여러분과 저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호산나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야. 전 정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이 막 넘치는 교회야. 가봐, 배 터져 죽을 거야 아마.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예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여기에 보여주신 이 교회가, 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이래야 뭐 이런 놀랍지, 이걸로 놀라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 교회라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도 할 수 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무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자리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가 더욱 값지고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자리 예배,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그 설레임, 그 임재의 기쁨, 그 임재의 축제가 일어나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믿는 무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사용하고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에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우리 호산나 교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